오늘은 여러분 시편 14편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네. 사람이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을 한 거죠. 오늘 14장 1절은 처음에 말할 때 그 어리석은 자의 사상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사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도덕적으로 어리석다, 지적으로 어리석다, 그래서 다 모자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똑똑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만큼도 충분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게요, 정확하게 그 다윗이 나발의 그 양무리들 지켜주고 양털 깎는 날 사람을 보내줘. 우리가 너희 양떼를 지키면서 선대했으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좀 먹을 걸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이 참 요즘 어떤 주인한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있다며. 다윗은 누구야? 내가 왜 모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내 음식을 나눠줘. 그래서 그때 다윗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래서 야, 각기 칼 차라, 가서 다 죽이자.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발의 와이프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떡하고 준비해가지고 나오면서 중간에서 다윗을 막아서죠. 그러면서 다윗, 당신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인데 오늘 같은 일로 인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죠. 그러면서 제 남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이 어리석다는 뜻인데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때문에 거기서 군사들을 돌이켜요. 음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먹을 거 줬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은 곧 이제 병이 들어서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이제 와이프로 나발이 취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야, 내가 잘 살았어, 내가 인생을 정말 성공했어, 내가 자수성가했어, 봐 이제 내가 모은 재산들 봐, 이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잘 쌓아두고 더 잘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잠언 1장 7절은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가게 되면 여기는 무신론자인데 지옥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산 게 잘못 산 거구나 라고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정확하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가장 악하게 살던 사람도 죽은 후에는 하나님 없다는 말 안 한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 어리석음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의 사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리석은 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믿어야 그래야 자기들이 죄를 마음껏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의 사상에서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기록하면서 시편 5편, 시편 140편, 시편 10편, 이사야서 59장 7절 이런 것들을 막 인용해 가면서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바울이 절절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설문조사 하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래 하늘에서 도대체 뭐 우리 지혜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됐다 그래. 그러면서 그 설문조사에 결과는 뭐냐면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 one does good, not a single one.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다 Will those who do evil never learn?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선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 이거를 못 배웠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이, 그 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몰라서 그럴까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4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 신경 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They knew God, but they wouldn't worship Him as God.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도 않고 even given Him thanks,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And they began to think a foolish idea of what God was like. As a result, their minds became dark and confused.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1장 2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은 자주 끊어진다고 그러네요. 여기 인터넷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데 끌 수 있는 인터넷은 우리 집에서 끌 수 있는 인터넷은 좀 그러네요. 자, 우리 집의 인터넷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자, 아무튼 오늘 끊어졌다가 또 나가도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고, 싫어한 사람들의 그 결과는 그들의 마음이 알아서 개척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5절부터는 이제 어조가 좀 바뀝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될지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다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때, 전신용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자꾸 끊어진다고? 예. 저희 집에 인터넷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악한 저 라우터는. 여러분, 제가 아니라 비가 오면 헷갈리는 인터넷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는 집합적인 명사로서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다. 두렵고 또 두렵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약한 사람들, 좀 고리타분하게 살던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이었네? 나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네? 라고 해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들이 부르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늘은 진짜 많이 끊어지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해하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들리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영어가 안 들리잖아요. 그쵸? 거기는 쿼러로 진행해서 1년에 4학기를 하는데 거의 3쿼러 정도를 제가 못 들었어요. 예. 못 듣고 그냥 지나간 말도 책을 읽어야 되는가 텍스트북을 읽어야 되는가 그거 읽으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풀로 설교를 다 집중할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잠깐 들려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 가난한 자, 이것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볼 때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니네는 맨날 그렇게 사니? 라고 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해석이 1번. 53편이네요. 아무튼 지금 급하게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 내용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for the Lord, for the hope is His.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너희한테 기대를 걸지 않는다라는 해석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니네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니들을 멸시한다. 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게 된 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사업하면서 술 마셔야 되고 뒷돈 줄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향응을 제공해야 되고 기타 등등의 온갖 더러운 방법을 통해 세상은 성공합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땅 가운데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계획을 너희가 부끄럽게 했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절 말씀. 오늘은 진짜 이게 자주 끊어지니까 오늘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자연이라고 하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대의 의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역시 바울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시를 썼지만 이 시는 여호와의 그 메시아에 관계된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이제 세컨 커밍,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서 주의 성도들을 모아서 공중으로 주님의 천국 잔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온에게서 나옵니다. 이 땅의 사람들, 가난한 자가 더 이상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굳게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포로를 되돌린다 그래서 포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윗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 의지해서 성공하고 줄대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 방법으로 살고가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 인생에 참된 형통과 성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이번 주 설교 같이 좀 준비하다가 이게 막 섞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사상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왜? 구원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정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류 평화를 이루자고 하는 사람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